사는 에스라, 성경대로 사는 에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주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도 하고 백성들의 모든 삶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막들에서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인 것이죠. 세상의 어떤 장소보다, 어떤 아름다운 곳보다도 신비롭고 아름다운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바로 이곳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1초 포로 귀환 후에 예수아와 스룹바벨 총독은 성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져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성전이라는 생각을 했고 성전을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짓기 시작합니다. 백성들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정말 힘을 다해서 건축 헌금도 내고 헌신을 하고 교회를 짓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사역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르움 사령관과 히셈 서기관을 매수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아닥사스 왕에게 거짓된 항소문을 보냅니다. 그들이 거짓된 항소문을 올렸을 때 그를 보았던 그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이 너무도 놀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들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짓는다고 거짓말했어요. 이 성벽이 지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란을 일으켜서 세금도 안 내고 조세도 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병에 걸렸었어요. 그 병에 걸려서 마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반란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 이상 짓지 마라는 명령을 내리고 성전을 못 짓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항상 악한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 성교바자를 하고 연합해서 명당운동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변화의 기회도 있지만 변화의 위기도 항상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기도 하고 또한 분별력과 통찰을 주셔서 문제를 잘 대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의 거짓된 상소문 때문에 성전을 몇 년 동안 못 지었냐면 20년간 못 지었어요. 몇 년이요? 20년간. 여러분 건축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이 건물 건축해봤는데 한 달, 두 달이 1년, 2년처럼 느껴져요. 근데 20년 동안 건축 못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서 귀환한 사람들일지라도 매일마다 좀 지쳐있을 것 같아요. 힘을 잃었죠. 소망을 잃었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를 보내셔서 예수와 제사장과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에게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건축하는 것이 초라해 보이지만 이 건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찬란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과 예수와 스룹바벨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완공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기 6장 22절 읽습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으므로 한없이 기뻐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있을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아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몸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질 때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자 불가능했던
불가능해 보였던 그 성전이 재건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도전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6장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아마 따라오실 겁니다. 근데 6장과 7장은 엄청난 한 장 차이지만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약 60년이라는 시간이 이 안에 있어요. 6장과 7장 그 사이에 긴 시간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라는 말 있죠. 보십니까? 이런 일들이 지나고 난 다음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로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떤 큰 하만의 어떤 모략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게 다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 후에 에스라라는 한 인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바로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 했어요. 성경 박사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가치를 살아갈까?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신의 명가로 사는 것을 삶의 가치로 생각한다. 아멘. 사람들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달라요. 삶의 가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전부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권력이고 이런 삶의 가치에 따라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요즘 세대들 물어보면 이런 말 하더라고요. MZ세대들은 즐겁게 일하면서 아주 행복한 삶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재밌게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나마 좀 인문학을 배우고 또한 책을 좀 읽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정의가 공의가 우리 인생의 목표이다 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이런 것보다 좀 더 우월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명예예요. 신앙의 명가를 지키는 것.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윗대는 대제사장의 아론이다. 이게 족보가 나오잖아요.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는 이렇게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떤 가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신앙의 명가였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족보가 성경에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낳고 얼마나 이 성경 볼 때마다 자부심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런 신앙의 명가에서 태어났어요.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으로 제사장으로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죠. 이 에스라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제사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 가문을 보호하고 함께 존경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에스라는 신앙의 명가로서 많은 영적 혜택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런 신앙의 명가로서 받은 혜택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신앙의 명가로서의 영적인 책임을 지려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교회 다니면 많은 영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영적인 혜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영적인 혜택을 받아요.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예수님이 드렸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돼요.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역을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가 돼요. 이것이 저게 혜택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코워커, 동역자가 된다고,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성경대로 살았던 에스라가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은 신앙의 명가에 태어나서 신앙의 혜택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명가로서 신앙의 책임을
다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귀환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노블리스 오브리주라는 그런 것을 실천했던 것이죠. 제가 노블리스 오브리주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이 기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이런 말이라고요. 이게 영어가 아니라 그 프랑스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도자는 사회적인 책임과 주동성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브리주의 그 기원을 보니까 14세기에 백년 전쟁이 영국과 프랑스에 있었대요. 그때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의 칼레라는 시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대신에 그 도시에 있는 6명을 내가 처형하겠다라는 선포를 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천안시내가 이렇게 포위돼 가지고 여기서 6명만 죽이고 다 살려줄게. 좋을 것 같죠? 그럼 누가 죽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부모님? 누구도 주저주저 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6명만 죽이면 돼요. 6명만. 그러니까 그 도시에 칼레라는 도시가 막 뒤집힌 거예요. 누가 죽어? 그때에 높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도시를 대표하는 시장님, 법률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6명이. 내가 참수당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시민들을 살려주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그때 농민이 나온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최고의 엘리트들만 나왔던 거예요. 사회적인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에 감동을 받고 에드워드 3세가 그 모두를 다 살려줬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한 있는 사람들은 그 권한에 책임이 있다. 노블리스 오브리주의 상징이 됐던 것이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노블리스 오브리주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그 영적 혜택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겨진 사명, 소명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을 주변에게 나누기를, 또한 신앙적 책임을 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중심에서 소통하는 실력가이다. 아멘. 에스라는 성경의 사람이었지만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비주류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치열하지만 그 주류에 속한 그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줄 아는 정치인이었고 실력가였어요. 그는 영성과 지성이 겸비된 성경적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있습니다. 그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아멘. 여기서 에스라의 두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다. 두 번째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친밀한 친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영성과 뭐가 있은 거예요? 실력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에요. 요즘 한국 교회는 이런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교회에 헌신을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은 세상과 좀 담을 쌓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실력은 있지만, 실력은 세상에서 인정받지만 교회에서는 헌신하지 않고 신앙생활들을 억지로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영성도 탁월했고 뭐가 있었어요? 실력도 뛰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에스라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에스라 그 마음의 중심에는 성경적 가치관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에스라는 믿음의 선배였던 다니엘과 에스더, 모르드게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놓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 정직한 것, 성결한 것, 그리고 성실한 것. 그래서 이 까다로운 아닥사스다 왕조차도 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한 모든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이 에스라를 가장 귀한 친구로 삼았던 것이죠. 왕의 친구가 된 거예요. 왕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민감성이 있는 겁니다. 또한 소통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아닥사스 왕은 성경적 가치관을 살았던 에스라가 요청하는 모든 것을
다 주라는 그 칙령을 내려요. 그게 바로 11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겠지만 내가 전체를 읽어보니까 정말 이거는 왕의 자리만 안 내어줬지 모든 걸 내어주더라고요. 13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에게 네가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다 데리고 가. 인사권을 줬어요. 그리고 20절 말씀 보니까 그 국가에 있는 모든 재정이 너희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써. 국가의 재정권도 줬어요. 24절 말씀 보니까 그 성전에 돌아가는 귀관하는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세금과 조세. 지금 우리가 세금이 되게 10%씩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60에서 70%를 냈대요. 세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세금 내지 마. 라는 관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혜택을 본 거예요. 거기다가 에스라 마음대로 너가 쓰고 싶은 사람들, 고위 관직자들, 임명할 사람들 다 임명해 라고 말했어요.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를 얼마나 신뢰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그 황제가 에스라를 신뢰했던 것은 그만큼 에스라가 그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성실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성격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정직하고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성실할 때 세상도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줄 걸 믿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가면 믿지 않는 사람이 10명 중에 5명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학교 가도, 직장 가도, 일터에 가도. 저도 직장에 다녀봤지만 그런 사람 매일 보거든요. 스트레스 쌓이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산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즐긴다면 이거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맥주가 마시고 싶어도 난 그리스도인 때문에 안 마실 거야. 이게 멋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내 마음대로 결혼할 거야.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많은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와 성령의 유연성입니다. 예수님은 치열한 일상을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빌길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성결함으로 날마다 일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고 실천하는데 헌신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청년에게 물어보니까 야 꿈이 뭐야? 하니까 저는요 정말 좋은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아내와 결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산으로 들러 여행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참 젊은 친구가 나름 나쁜 생각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한 생각이죠. 하지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이보다 더 높은 인생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아멘. 사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평생 안정적이고 부유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닥사스 왕과 친구였어요. 왕의 자리 빼놓고 다 권력과 재정과 인사권을 다 승계할 만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와 이 예루살렘까지가 1500km예요. 그 먼 길을 4개월 동안 끙끙대면서 목숨을 담보로 왔던 거예요. 왜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스라는 자신의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명과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락한 행복을 다 내려놓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스라엘의 말씀의 회복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 봤는데 성전이 재건됐잖아요. 성전 회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채워지는 말씀 회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다 돼 있는데 그 안을 채울 수 있는 게 없던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그 안에 비어 있으면 그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겉도 멋지게 원하시지만 그 안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하세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채워지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건강한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선택하셔서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겉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때 우리는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아침에 보니까 다들 지쳐있는 눈빛으로 오더라고요. 잠도 못 자시고 하신 분들 계신데 여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력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교회 나온 거잖아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은 다 다르다는 거,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람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목회자를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얼마나 섬김을 잘하는지 몰라요. 섬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자를 부르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보이지 않게 재정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각자 소명과 사명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것에 헌신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목적이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성장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고통의 윗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예수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우리가 헌신할 때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대로 사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맡겨진 사명에 헌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완수를 위해서 에스라를 보니까 성경 말씀을 잘 준비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성경을 깊이 읽고 공부했댔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 순종했댔어요. 실천했댔어요. 세 번째 봤으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뭐였댔어요? 헌신했대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그거를 그냥 틀어놓고 읽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 정도 수준의 성경 지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성경을 가르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성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의 구약과 신약과 막 뒤섞여서 연결되어져서 내가 풀지 못했던 그런 고민들, 문제들을 말씀해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경지까지 좀 오르셔야 돼요. 목사는 별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젠사 교수님하고 같이 차 타고 보면서 그런 말씀을, 젠사 교수님이 성경 말씀을 진짜 많이 알아요. 내가 에스라에 대해서 딱 얘기하니까 착착착 깨고 있더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몰라. 그냥 어떻게 했다니까 그 빅토리아 배티스트 처치는 예배 시간 2시간이래요. 찬양 40분 부르고 설교 시간 1시간이래.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한대, 수요일마다. 그리고 시험을 본대. 6개월마다. 서머 캠프에서. 와,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지금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돼요. 우리가 시스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매일마다 성경 읽고 또 찾아보고 유튜브에 찾아봐도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시고 연구하십시오.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진짜 어렵지만 순종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찾으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에스라처럼 성경 말씀 읽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부흥과 또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명가로서 신앙의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성경의 원칙과 성령의 유연성을 가지고 세상 중심에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하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